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형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사랑하는 자녀이거나 또는 손자이거나 또는 조카이거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언제 커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사람 노릇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뒤집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닐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거나 말투거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자녀들은 누구를 닮았기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의 형상을 닮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형상, 누구를 닮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더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중심 인물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두 부류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하고 헤롯당은 전혀 다른 정치적인 색깔과 전혀 다른 신학적이고 이념적이고 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당은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의 가장 친근한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이 하자고 하면은 그 어떤 것을 불사하고도 이 헤롯 왕이 하는 게 다 맞다라고 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리이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헤롯당하고 부딪히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사건이냐면 이 세금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금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 세금을 내는 동전이 어떤 모양이 있었냐면 당시 황제, 로마 황제의 형상을 새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세금을 사용을 하는 그 동전을 사용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보기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에는 어떤 글귀도 새겨져 있었냐면 신의 아들 황제의 이름 이렇게 새겨져 있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품에 가지고 다닌다, 이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자 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동전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이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동전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 어땠을까요? 상관없었습니다. 내게 이득이 된다면은 그게 신의 형상이 그려져 있든지 다른 나라의 동전이든지 상관없이 이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렇게 동전 하나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들이, 두 부류가 오늘 누구를 책잡으려고 오냐면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옵니다.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날만큼은 손을 잡고 예수님 하나만큼 우리가 한번 넘어뜨려 보자, 실수를 유발해 보자 라고 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감언이설이죠. 예수님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정말 진정한 선생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가르치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감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난감한 질문을 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치리까 말리까. 참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난감한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바치는 게 옳다, 바쳐라 라고 한다면 헤롯 땅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바리새인의 편에 드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헤롯 땅에게는 책 잡히는 일이겠죠. 참 난감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바치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친 거나 말거나 그것보다는 옳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참 진퇴양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오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편에 드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게 없었던 거죠?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가져오라라고 하신 거예요.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 편에만 들었을까? 아닙니다. 16절에 가져왔거늘 누군가 예수님께 그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또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도 매칭이 시켜서 창세기 말씀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 그래,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여기서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록 세금이라는 단어, 세금 하면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니 많은 분들이 헌금과 관련되어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단어들과 원문 그대로의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세금과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 삶, 우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삶을 청년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고민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인이심을 믿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쳐지는 다양한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 언젠간 나이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또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돈만 되면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풍조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 돈이라는 게 빠질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이 돈이라는 거, 비록 신의 아들 황제의 이름은 새겨져 있진 않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데나리오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그거대로 따라가면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질문처럼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의 형상인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기준대로 살아가다 보니 진퇴양난에 빠져서 예수님이 받으신 질문처럼 이게 정말 옳을까, 옳지 않을까,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바쳐야 될까, 바치지 말아야 될까 라는 양자택일의 문제 가운데서 늘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곳에 이끼가 생기고 먼지가 쌓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핑계 때문에 이끼를 덮어버리고 관리하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변명을 대면서 먼지가 쌓인 것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바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잃어버렸던 이 삶을 때로는 이 시간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것이 저처럼 목사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오늘 내가 이 일터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년부 선생님들처럼 새벽에 이 자리에 새벽 단잠을 깨어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 가운데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라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세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공격할 것입니다. 공격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칼을 찌른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선택의 기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먼 산 위에서 빛을 발하였던 그 불꽃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들의 좋은 모습을 따라할 때는 참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는 조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았던 참 나쁜 습관들이 아이들에게서 보이면은 그만큼 마음 아플 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세상의 형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한 마음 아파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승리하여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삶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기쁨이 있든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녹록지 않더라도 다짐을 하고 헌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마다 주님 더욱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담대히 또한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소년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천국 잔치가 펼쳐진 것처럼 소년부가 날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돌아올 때마다 긴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